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대처하는 베드로, 위기를 대처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인간의 자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어 아파하는 자연의 외침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회 현상도 암울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강풍과 파도와 싸우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거의 뒤집힐 지경이었고 목숨은 바람 앞에 등잔과 같았습니다. 힘겹게 싸워 지쳐가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귀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자 그제야 풍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11번째로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하여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것과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그에게 전하는 꿈을 자랑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 애굽 장군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로 모함을 당하여 언제 사형을 당할 줄 모르는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지만 인생의 고난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그 고난의 시기가 자기 가족과 민족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국 땅으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또 밤새 제자들이 폭풍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의 힘든 고난의 길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비가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함께 비를 맞습니다. 가뭄이 들면 함께 홍련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자 폭풍은 잠잠해졌고 목적지에 그들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요셉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 오십니다. 이분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베드로에게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단순하면서도 열정적인 베드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습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러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폭풍과 씨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러들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자 베드로는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배를 떠나 바다 위에 발을 옮겼습니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센 파도를 보자 겁이 나서 빠졌지만 그의 시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멋진 삶,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멋진 삶, 고난이라는 파도를 딛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믿음의 법칙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폭풍우 속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 주님께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폭풍과 파도와 맞서 싸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져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결코 주님께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파도같이 거듭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서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시장통에 가면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을 만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되돌아보니 모래사장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래, 누구의 발자국인지 대하고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서 발자국에 자기 발을 넣으니 너무 컸습니다. 봐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럼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잘 알려진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폭풍을 겪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기보다는 파도를 보았으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곧 바다에 빠져 주님 살릴 수 있으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왜 오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구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거친 파도를 진정시킬 수 있고 제자들의 문제와 두려움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바다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꿈을 꾼 요셉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쉽고 안이한 길로 가도록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길로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동행이라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신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으로 단단히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어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진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무리를 그르러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